원래 삶의 방법은 과연 어떠할까? 사람의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사람의 삶은 과연 뭘까라고 표현한다면 그 처음 존재부터, 즉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나에게 생명 주신 때부터 그 삶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 관계. 그 관계가 사람의 삶의 근본적 존재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 주셨죠? 그건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 교제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또한요,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다 관계를 갖고 삶을 표현할 수 있고 삶을 설명할 수 있고 관계로 인하여 삶의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1, 2장, 3장까지 4장까지 말씀을 몇 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코이노니아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짰으며 그렇게 실제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요, 모든 인간 사람은 온전한 코이노니아, 즉 온전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사탄의 전략에 의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창조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냥 주저하고 계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 사람과 인간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타락한 중에 있지만 원래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친교, 이 상호 간의 친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회복하시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하여,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셔서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걸 믿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근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면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알고 있죠. 당연합니다. 그건 결과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처음 시작은요, 그 나중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지만 그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럼 교회란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존재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교회의 본질적 존재 방식,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즉 교제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의해서 이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건데, 즉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도, 즉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사람의 본질적 존재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그렇게 파괴된 코이노니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과 화해를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 상호 간의 장벽을 머물고 담을 허물어서 교제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관계와 교제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달려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 그 기도에 보면 내용을 보면 바로 이 교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저녁에 밤새도록 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우리 한번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보기도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21절, 23절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21절에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는 말씀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의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즉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한 방식인 관계,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표현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모습 삼위일체도 관계적 모습입니다. 완전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처럼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으로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 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 중보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동부 제1침례교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다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그것이 우리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룰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귀중한 주님 하나님의 뜻이며 십자가의 귀중한 방법이며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필요성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회복된 관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그런 교회 존재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전달해 나감으로 인하여 교회의 기본 존재 방식을 합당하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부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의 방식, 교회 존재의 본질적 방식뿐만 아니라 내 성도의 존재의 방식도 역시 그러한 것인데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2022년에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 안에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숫자도 적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의 존재적 방식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인데 그 교회의 존재 방식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께서는요 그 교회의 존재 방식을 코이노니아 회복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하나됨으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하나 되기에 따른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셨다. 그 육체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회복시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은 무엇이냐면요. 16절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교회 안에 유태인이 예수 믿은 유태인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은 유태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지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복음을 믿고 예수 믿으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유태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여러분 유태인 그리스도인은 당신들이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율법의 유태적 정신 때문에 이방인을 보기를요 짐승처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교회에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라는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 교회를 비롯하여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유태인과 이방인이 모이지 못하는 문제,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 이게 그때 당시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라는 걸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보혈의 피는 이 둘을 이 장벽을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념을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사상은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온 사고방식도 다 초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담이 허물어져야 되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 회복하는 건데, 성경은 먼저 둘로 하나, 우리 각자의 모습에도 우리의 인간이 있는 모든 그 삶의 철학, 사고방식, 정치적 이념, 그 모든 것을 허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 자녀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동시에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전반부에 설명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나 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 서로가, 성도 서로가 우리가 화목으로 코이노니아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또 다른 설명,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설명을 교회의 본질적 존재 방식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교회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하여 과연 그러면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인데, 그런 교회로 존재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 번 더 갑니다. 17장 23절을, 요한복음 17장 23절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제를, 관계를 회복시켜 줬어요. 우리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관계로 말미암은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 이것이 주님이 중보하신 것이며 오늘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회복되는 진정한 교제, 그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일한 말씀,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 이 한 말씀을 한 번 더 찾아갑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찾으셨으면 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귀중한 또 교제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코이노니아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주님의 그 사귐처럼 우리에게도 사귐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그런 방식, 교회의 존재적 기본 존재적 방식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로지 말씀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또 한 번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는 존재적 방식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말씀 안의 교제,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길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는 본문을 통하여 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입니다만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전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하는 관계를 우리가 교제를 해 나갈 때 이 관계, 교제로 초청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룹으로 큐티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요, 사실 이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큐티의 말씀, 하나님과 관계는 무엇 때문에요? 적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게 되면 세상이 보아서 알게 되고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자.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그룹으로 나누는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중요한 존재 방식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교제. 우리는 그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초청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보게 하려고 한다라는 주님의 중보하신 기도, 그 기도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의 경험, 우리가 이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 나눔을 통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큐티 나눔 모임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정말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배로 하나님과의 중요한 통로를 우리가 기본 주일의 예배로 삼고 이제 큐티 나눔인 목장의 말씀 나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룹 큐티 나눔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방식, 근본적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로 그룹 큐티 나눔을 하고 큐티 생활을 하고 교회됨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 감당해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